예레미야 12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그 내용이 헷갈려요. 저도 어떤 데는 보면 이제 내가 이걸 옛날에 잘 이해를 못했구나 그걸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예레미야가 번역하기도 좀 까다롭고 내용도 복잡하고 길고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 번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레이기,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슬겔 그런 데가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자 봅시다. 예레미야 12장 오 주님이여 제가 님과 변론할 때에 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이게 뭐냐면 변론이란 말은 뭔 말이죠? 변론한다. 변론할 때 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면서 이거 점이 두 개 딱 찍어져 있죠. 이제 이런 걸 잘 봐야 돼. 영어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걸 콜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대비적인 거 아니면 비교하라고 아니면 부연 설명 이런 걸 이제 나타낼 때 이걸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쉼표로 된 거 있어요. 그걸 이제 세미콜론이라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그것보다 뜻이 약간 좀 낮은 거 의미가 약간 낮은 거 이제 그걸 말할 때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로 하여금 님의 심판들에 대하여 님과 대화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주님께 말할 때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 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의로우시라면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완벽한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뭐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수준이 낮다 보니까 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로 하여금 님의 심판들에 대하여 님과 대화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분이 판단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합니까? 우리도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어째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망하고 안 되고 같은 교회로 다녀도 양심적이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업이 안 되고 이중적이고 사기치고 목사한테나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아니 왜 이러냐 이거야. 어찌하여 매우 불충하게 다루는 자들이 모두 행복합니까? 불충하다. 총성스럽지 못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간신들은 행복하다 이거야. 근데 충신은 귀양 가고 목 잘리고 쫓겨나고 이런 일이 있지 않냐. 왜 이러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수준에서는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님께서 그들을 심어 오셨습니다. 그들이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말한 거예요. 심어 왔다는 것은 뭐냐? 플랜트라는 말은 뭐냐면 심어 왔다 아니면 갖고 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뿌리 박아 왔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심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박아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심으면 왜 뿌리를 확실히 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위로도 보니까 나무를 그 나무 큰 나무 하나 심으려면 돈이 수백만 원씩 드는 건데 그걸 심었는데 이번에도 큰 나무 느티나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심었는데 한 개만 살고 네 개가 또 죽었어요. 지금 3년째 내가 보고 있는데 작년에 심은데 올해 또 죽고 올해 심은데 또 죽고 재작년에 심은데 또 죽고 뿌리를 못 박는 거야. 그럼 제가 볼 때는 심는 사람들이 잘못 심은 거예요. 응? 참 한심해. 제가 지금 보면 한심해. 아니 그 큰 나무를 왜 여름에 심냐고. 그걸 늦가을이나
초겨울에나 초봄에 심어야지 나무를 되는 건데 왜 여름에 심냐고. 참 내가 정말 보면 답답해. 그냥 땀을 한 대씩 올려붙이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옆에서 보면. 그래갖고 사진 찍어갖고 그냥 심었다 이거야. 그리고 도 타먹고 그럼 내년에 또 심고 그걸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아주 한심해 내가 정말 그냥 내가 감독이라면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당장 모가지 잘리지. 완전히 그냥 당장 보따리 싸라 그러지 아주. 응? 그리고 콩문도도 마찬가지야. 왜 그래 감독을 소홀히 하냐 이거야. 한심한 거야. 내가 화가 확 나는 거야. 아니 저 나무 하나 심으면 그 수백만 원씩 드는 거예요. 그 인건비랑 모든 거 따지면 엄청나게 돈을 드는 거거든. 큰 포크레인 그 다음에 기중기 다 동원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저 위에도 지금 나무 여러 개 심었는데 다 죽었어. 다. 아마 올해 이 근방에 나무 심은 거 죽은 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몇 천만 원 날아가는 거야. 그냥 몇 천만 원 날아가는 거야. 그들이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었고 뿌리를 박아왔어. 또 자라.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열매도 맺어. 뭔가가 그렇듯해. 이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회장도 되고 성경원도 되고 잘하는 것 같아. 믿음이 잘하는 것 같아.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오. 님께서 그들의 입안에서는 가까이 계셔도 그들의 콩팥으로부터는 멀리 계십니다. 님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입 안에서 그러니까 입으로는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콩팥으로부터는 멀다. 콩팥이 뭐예요? 콩팥이 두 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콩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정이나 감정의 원천을 나타낸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은 그 중심은 그 깊은 속에 있는 진심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입 안에서는 가까이 있어요. 그냥 그들이 입술 안에는 입만 벌리면 주님 예수 뭐 성교 구원 뭐 말씀 진리 하는데 실제로 주님은 그들의 콩팥으로부터는 멀리 있다는 거예요. 뭐냐? 주님은 그들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도 실제는 없다 이거예요. 응? 자 봅시다. 그러나 님께서 오 주님이여 저를 아십니다. 그러나 님께서 주님 저를 아시지 않냐. 님께서 저를 보아오셨고 님을 향한 저의 심장을 재련시켜 오셨습니다. 이 재련이란 말이 또 나오죠. 제 마음을 재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은 내 마음을 알지 않냐. 내 심장을 알지 않냐. 나는 가짜가 아니다. 거짓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만 주여 하지 않고 진짜 내 심장은 재련시켜 오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심장이 거짓된 거, 찌꺼기, 가짜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걸러내졌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러냐? 님께서 저를 보아오셨고 님을 향한 제 심장을 재련시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재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 닦아가지고 오면 내 심장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속에 거짓된 거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게 됐어. 요즘 내가 좋은 훌륭한 분들의 글 읽어보면 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요 섭리요 사랑이지 내가 도 닦고 뭐 참선하고 무슨 뭐 새벽 기도를 가고 뭐 아침 금식 기도를 뭐 40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금식 기도도 시키고 성경도 읽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가 이 강의하는 것도 내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의로 된다면 이거는 꽝이야. 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내 의로 된다면 내 열심, 내 지혜, 내 지식으로 한다면 이건 꽝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 항상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장가 삼아 주시옵소서.
장갑이 일합니까? 장갑을 낀 사람이 일합니까? 사람이 일하지 장갑 집가지기 일합니까? 어디까지나 장갑은 그 사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장갑이 돼야 된다. 장갑. 내가 주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육을 위한 양들같이 그들을 당겨냈었어. 그러니까 그 가짜들,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그런 가짜들을 당겨내달라 이 말하면 양들이 그 양 우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양이 이 짐승들을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이 짐승들이 이 땡긴다고 쉽게 오질 않아요. 안 나오려고 버팅이단 말이에요. 그걸 당겨내달라는 거야. 그리고 살육의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소서.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양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를 당겨내가지고 살육의 날을 위해서 그들을 예비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살육의 날이란 말은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살육의 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그들을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올 건데 그 날을 위해서 예배해달라.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빠지게 해달라는 거야. 그게 유다 백성들을 지금 왜 살려두냐?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갖고 다 죽이는 그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날을 위해서 예배해달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저 가짜들, 저 가짜 신자들, 저 가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다 나중에 양처럼 죽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아주 무서운 기도죠. 무서운 기도죠. 왜? 저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뭐냐면 가짜 유대의 신자들, 다시 말하면 가짜 교인들, 가짜로 하나님을 믿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것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이 말. 죽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거는 지금 기도잖아요. 이게 무서운 기도예요. 아주 무서운 기도라고.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 놓고 하나님 저 가짜로 믿고 가짜로 엉터리 신앙하는 저 사람들 다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 이런 내용이 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엉터리니까 차라리 저렇게 죄짓고 살 바에는 죽임을 당해달라 이 말이에요. 양처럼.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안에서 거주하는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 땅이 애통하고 유다 땅이 애통하고 각각의 들판의 허브들이 마르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유다 땅 안에 있는 거주하는 자들의 그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 유다 땅이 애통하고 이제 땅을 갖다가 이제 의인화시킨 거죠. 애통하고 각각의 들판의 허브란 말이 뭐냐면 채소라고 보통 채소라고 번역하는데 채소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 허브란 말은 뭐냐면 저도 이건 이제 처음에는 번역할 때 참 어려웠는데 허브란 것은 뭐냐면 사람이 먹을도 될 수 있는 모든 약초와 모든 식물을 통틀어서 허브라고 그래요. 우리 보통 왜 허브라고 하면 왜 화분에다가 허브로 사가지고 뭐 향내가 나가지고 그냥 그 방 안에다가 저 이리 사다 놓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도 그냥 그거 몇 가지 사봤는데 그 허브가 뭐냐면 전부 약초예요. 약초 사실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땅에 그 안에 거주한 자들의 사악함 때문에 그 땅이 애통하고 각각의 들판의 허브들이 마르겠다. 이 말은 뭐냐면 기근이 든다는 거죠. 짐승들과 새들이 소멸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갖고 나무가 다 죽고 풀이 다 죽어버리니까 새들이 먹을 거 있어요? 짐승이 먹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다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큰 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까닭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그들이 무슨 죄를 짓냐? 아주 악독한 죄를 짓는데 무슨 죄를 짓냐?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한번 보세요. 참 이걸 보고 내가 소름이 딱 끼쳤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끝을 못 볼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끝을
최후의 끝을 못 볼 거다. 못 본다는 거야. 이 말이 뭐냐? 요건 내가 간단히 적어놨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끝을 못 볼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 전지하심을 부정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끝을 못 봅니까? 아니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끝을 못 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그 말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못 본다 부정하는 말이고 특별히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희들 잘못하면 망한다. 죽임 당한다. 양처럼 죽임 당한다. 그렇게 말해도 웃기는 소리지 마.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죽여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그걸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응? 또 이 말은 뭐냐? 자신들의 힘으로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가 양처럼 죽임을 당한다고? 바벨론에 죽임을 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도 지킬 수 있어. 우리를 지킬 수 있어. 바벨론이 침공해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그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끝을 못 본다. 마지막 끝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망하는 걸 볼 일이 없다. 그것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닥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일본에 갔다 온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대화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일본이 지진이 많잖아요. 그게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지진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과학이 발달됐고 온갖 기술이 다 있고 온갖 장비가 다 있고 자기들은 그 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혼낸다 그러면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지난번에 건강검진했는데 암도 없고 건강도 완벽하고 또 돈도 많고 내가 지금 보험 들어오는 것만 해도 10개가 넘고 부동산이 지금 7개가 넘고 걱정 없습니다. 나는 걱정 앞으로 3차 대전이라도 걱정 없고 제2의 유교가 일어나도 걱정 없고 코로나가 앞으로 100년이 가도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돈 많고 건강하고 나는 끄떡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인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오류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만일 너가 보병들과 달려가 왔는데 보병이라든지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하여 왔으면 그 말은 뭐냐? 바벨론 군대가 침공해 갖고 보병이 나를 쫓아. 그러니까 내가 막 도망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하여 왔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너는 말들과 다툴 수 있느냐? 그 말은 뭐냐? 마병. 말을 타고 만약에 바벨론 군대가 말을 타고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네가 이길 수 있어? 다툴 수 있어? 아니 보병한테도 지금 쫓겨다니면서 지금 피곤해졌는데 말이 나를 쫓아온다. 그렇다면 네가 이길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만일 너가 신뢰했던 평화의 땅, 이 평화의 땅이 뭐냐면 뭡니까? 에레미야의 고향 이 아나토스를 말한 겁니다. 평화의 땅이라는 것은 이 평화의 땅이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이곳 한 군데밖에 없어. 난 처음에 옛날에는 평화의 땅이니까 예루살렘을 말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평화의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에 그
아나토시라고 하는 그 에르미야 1장 1절에 아나토시 나오잖아요. 그 에르미야의 고향이 아나토시예요. 그게 아나토시 망할 때 유다 백성, 유다 나라 전체가 같이 망했잖아요. 전체가 같이 지난주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같이 망했는데 그 평화의 땅 안에서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하였다. 뭐 이 말은 뭐냐면 네 고향 땅에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잠잘 곳이 있는 너 고향 땅에서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하였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너는 요르단의 융기부 안에서 행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내가 이거 설명할게요. 이거 지우고 요르단의 융기부란 말이 뭐냐면 계획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획성경은 내가 안 적어놨네. 아니 왜 내가 적어놨는데 없어졌네. 계획성경은 뭐냐면 내가 찾아봅시다. 이거 이상하게 계획성경은 내가 이거 적어놨을 건데 없었네. 예레미야 아니 그냥 넘어갑시다. 계획성경은 요르단에 융기부라 되지 않고 뭐 요르단에 뭐 땅이라 됐나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이 융기부란 말이 뭐냐면 여기 있네. 여기 내가 착각했네. 여기 있네요. 여기 적어놨는데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게 이제 계획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킹제임스는 이제 뭐냐면 보병이라 해. 보행자가 아니라 보병.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보병이 와서 나를 쫓았는데도 내가 피곤해서 쫓겨다니는데 말을 타고 나를 쫓는다면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르단의 융기부를 계획성이 이리 됐어요.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이리 됐죠.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이 말. 이거는 완전히 의역을 시켜놓은 거고 이거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스웰링이라는 말은 뭐냐면 솟아오른 거예요. 솟아. 이렇게 뭐냐면 쓰레기가 쌓이면 왜 쓰레기가 쌓이면 왜 이렇게 엉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엉덩이 되잖아요. 스웰링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솟아난다는 뜻이에요. 솟아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화의 땅, 다시 말하면 특별히 재난이 없을 때 그때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했다면 만약에 요르단의 융기부란 말이 뭐냐면 요르단 강을 말한 겁니다. 요르단 강에 쓰레기가 모여가지고 막 비가 많이 오다든지 그러면 쓰레기가 모이잖아요. 쓰레기가 모였고 그 강이 이런 쓰레기가 넘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흙탕물이 막 넘어오겠죠. 요즘에 그 뉴스 보면 이제 장마철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막 비가 막 넘쳐갖고 막 온갖 쓰레기가 그냥 도시를 그냥 덮어부르고 그냥 집을 쓰러뜨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강이 넘치면 그리 되는, 강에 이제 그 쓰레기가 모여갖고 넘치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막 이번에 그냥 유럽 같은 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상시도 네가 힘든 삶을 살았는데 요르단강이 넘쳐가지고 쓰레기가 넘쳐가지고 만약에 그 오물이 덮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번역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르단의 융계부. 그러니까 융계라는 그 쓰레기가 쌓여있는 그 장소를 보고 융계부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그 안에서 뭘 행하겠냐 이거야. 어떻게 네가 견딜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써놨죠. 바벨론의 침공을 마치 요르단강이 범람하여 갈대와 잡목, 수목들 같은 쓰레기들이 쌓여서 살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도 네가 힘든 삶을 사는데 바벨론을 침공해가지고 말을 타고 와고 막 니를 완전히 죽인다고 쫓는다면 네가 마치 요르단강이 넘쳐가지고 이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살기 어려운 것처럼 네가 그런 환경에서 네가 살아날 수 있겠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지금 우리가 뭐 경제가 안 좋은 여전히 근데 코로나가 왔고 지금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와서도 이렇게 힘든데 만약에 코로나보다 10배로 더 힘든 만약에 전염병이 돈다든지 막말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코로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세 발의 피야. 이거는 조종지혈이야. 응?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돈 있다고 뭐 건강하다고 까불지 마. 한 방에 나가 한 방에. 어? 이번에 순천에 내가 그 고향 목사님 연세가 많은 분인데 건강이 안 좋은데 아니 너한테 전화가 와갖고 뭐라냐면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수발을 하는데 그만 그 주변 사람이 그냥 코로나 걸려갖고 같은 동선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2주 동안 강제로 격리를 당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아픈 아버지를 그냥 수발을 못해서 저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갈 수가 없는 게 도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보다 훨씬 작은 저희 어머니도 내가 수발을 못했는데 그 체격이 큰 분을 내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 힘이 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돼. 그건 저보고 1억 준다도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제 알았다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코로나도 힘들다 그러는데 만약 코로나보다 10배로 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합시다. 어찌 되겠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까불면 더 센 놈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혼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요르단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요거 옛날에도 내가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요르단이란 말이 뭐냐면 요르단 강이 뭐냐면 단에서 내려온다는 뜻이야. 단에서 내려온다는 뜻이야. 단에서 내려온다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사해바다가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 위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아니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럼 갈릴리 호수 위에 요단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단강은 뭐냐? 원래 요단강이 아니라 요르단강이에요. 요단이 아니라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러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아니고 국가가 아니고 요르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왜 그냥 그 헐몬산 우리 개혁성에는 헤르몬산이라 그래 됐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헐몬산이에요. 개혁성에는 헐몬산이라 됐어요. 근데 원래는 헤르몬산이야. 헤르몬산. 그 헤르몬산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가장 높은 땅인데 해발이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아요. 제가 알기로 3,000 몇백 미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700 몇 미터인가 그러는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아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가 비가 오면 거기가 눈이 돼가지고 눈이 많이 쌓여요. 그러면 그 눈이 녹아서 흐르는 그 물이 요단강물이란 말이에요. 요르단강물이란 말이에요. 그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는 더운 나라기 때문에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고 살 수 있게끔 그 헤르몬산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산이 없다면, 만약에 산이 없다면 그 이스라엘, 요르단 그 주변 국가 다 목말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나오는 물이 많아가지고 그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요단강도 굉장히 넓고 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다라 그래요. 그러나 저쪽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호수라 그래요. 이게 왜냐면 유대인들은 물이 고여 있으면 그걸 바다라 그래. 물이 많든 작든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바다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해갖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물이 흘러가지고 사해 바다가 됐잖아요. 그 사해 바다는 왜 사해 바다냐면 원래는 그 사해 거기가 바다에서 땅에 바다에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그것이 융기가 되고 올라와가지고 그게 물이 고여버렸단 말이에요. 물이 흘러나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물을 흘러오는데 원래가 그 바닷물이 딱 고였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근데 바닷물이 고였는데
옛날에는 물이 많이 흘렀는데 물이 작게 흐르니까 물이 많이 증발되어 버리니까 물이 짜게 됐어요. 농도가 아주 보통 바닷물보다 10배 이상 짜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도 안 가라앉아요. 어? 그 텔레비 보면 나오잖아요. 누워서 책 보잖아요. 물 위에서 누워가지고.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사해바다가 지금 원래는 사해바다가 아니에요. 소금바다, 소금바다. 사해바다란 말은 그 틀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스코어에 대해서 그러는데 salt sea, 소금바다야, 소금바다. 그 소금바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영적으로 다 깊은 뜻이 있어요. 헤르몬산이 있어야지만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고 산단 말이에요. 헤르몬산이 없으면 유다 백성들은 다 좀 목말라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어요. 사실 이것 갖고도 한 10시간 강의해야 돼. 사실은 이거 지리적인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게 다 일목상통하게 되고 다 영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뭐 이거 다 얘기하려면 이거 갖고도 10시간 얘기도 다 못해. 할 말이 너무 많아 이거. 근데 이제 그만두고 그 헤르몬 산 밑에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야.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 그 단에서 헤르몬 산에서 눈이 내려가고 단에서부터 이제 강이 물이 쫙 흘러가지고 요단강이 되고 그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 소금바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에서 내려온다는 뜻이 요르단이에요. 그걸 상식적으로 알라고 내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왜 그런가? 왜 요르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왜, 사해바다가 있는가? 이게 다 영적으로 뜻이 있어요. 성경에는 뜻이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리적인 거든, 기후 조건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무슨 과일이든, 그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강의하면서 다 그런 얘기 조금씩 다 했죠. 왜 허고 많은 지구에서 허고 많은 지역 중에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이 거기 탄생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그 기독교가 퍼지게 됐는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다 그거 설명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는 거 하나도 없어. 나중에 내가 지금 그걸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라는 그 책에서 한 파트를 내가 그냥 꼭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내가 강의 중에 그런 얘기했죠. 왜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나라는 존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하고 최씨 집안에 태어나고 하고 박씨 집안에 태어나겠을까? 왜 그런 아버지를 만나겠을까? 왜 그런 어머니를 만나겠을까? 왜 그런 동생을 만나겠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남시에 살게 했을까? 왜 포천에 살게 하고 이천에 살게 하고 서울에 살게 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재수가 없어서 거기 태어나고 재수가 없어서 거기 살고 재수가 좋아서 거기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똑같은 거예요. 뭐냐, 여기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끝을 못 볼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응? 옛날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왜 우리 집이 가난한 집이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그냥 날 뒷바라지 제도 못하고 그냥 이랬을까? 왜 나는 건강이 안 좋을까? 이렇게 내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는 복. 건강하지 못한 것도 복,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복, 전라남도 여수지 돌산은 주포리 1487번지에 태어난 것도 복. 다 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이거는 100% 믿어야 됩니다. 우연이 없어. 응?
내가 망하는 것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흥하는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당신의 형상, 다시 말하면 당신의 인격, 당신의 속성을 닮아서 당신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다시 말하면 당신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죽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본래의 잃어버린 본래의 형상, 그 잃어버린 형상을 원위치 회복하는 거야. 그것이 구원이에요. 원위치 돌아간다. 그러니까 타락한 내 자신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회개시키고 또 반성하게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을 그렇게 하면 그런 구원의 반쪽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같으면 뭐하러 살아? 당장 죽어버리지. 오늘 당장 죽어버리지. 성경 뭐 달라고 봐? 성경 안 본다고 뭐 지옥 가나? 기도를 뭐 하려고 해?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가나?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와 너희가 더불어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정상적인 영적인 교통을 이루자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교통.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정상적인 교통이 안 되면 그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의 정상적인 교통이 안 되면 그게 콩가루 집안이야. 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과 국민이 정상적인 교통이 안 되면 그게 잘못된 나라예요. 그게. 독재 정권이 김정은이 그 독재 정권이 잘못된 게 뭡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지 욕심대로만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게 독재고 그게 비정상 국가고 그래서 망하는 거고 그래서 불행한 거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라일수록 뭐냐면 지도자와 백성이 정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야. 독선적으로 독재를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거야. 그것이 정상인데 마귀가 그 정상적인 관계를 깨뜨린단 말이에요. 돈으로, 이성으로, 명예로, 인기로, 자존심으로 여러 가지로 나를 깨뜨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의 매를 때려가지고 원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죽을 때까지. 예외가 없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오늘 지금 내가 생각지 않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해. 하나님, 내 생각에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방언이 뭡니까? 방언이 뭐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와. 그게 방언이야. 다시 말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단 말이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외부의 힘,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마귀의 힘에 의해서 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 생각을 나한테 넣어갖고 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넣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야.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 8장, 6장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고 듣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도 딴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보다
올바르게 분별하고 다시 한번 또 되새김질해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그 각성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아가기 위한 그 에너지를 얻는 것이 이 강의가 목적이고 우리 이런 교제가 목적이지. 그거 아니면 이거 안다고 무슨 천당 가고 모르면 지옥 가나? 이거 안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적이 그거단 말이에요. 내가 책을 보는 것도 목적이 뭡니까? 그거 머릿속에 애운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면은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면은 내가 아직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면은 내가 참 위로가 되구나. 이런 면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면은 내가 또 잘하고 있구나. 이걸 훌륭한 분들의 그 설명을 들은 가운데서 하나씩 더 나에게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응?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내가 성경 볼 때는 미처 못 깨닫는 걸 이 훌륭한 분들이 말하는 거 다시 한번 듣고서 그렇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에 책을 사가지고 보는 거예요. 난 책을 한 3권을 펴놓고 동시에 같이 보거든요. 이것보다 저것보다 이것보다. 그래도 저는 좋아요. 다 소화가 되거든. 왜냐하면 심지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버지의 집안 곧 그들이 너를 불충하게 다뤄왔기 때문이다. 즉 이제 에레미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 때문이다. 그렇다. 그들이 너를 쫓는 무리를 불러왔으니 이 말이 뭔 말이 잘 알아요. 너를 쫓는 무리라고 해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말할 때 무리 지은다 그러죠. 무리. 그 말은 겁니다. 너를 쫓는 무리를 불러. 쫓는다는 말은 뭐냐? 따른다 이 말이야. 그들이 너에게로 어여쁜 말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을 믿지 마라. 근데 요거 이제 계획성이 이렇게 됐어요. 너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래 됐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를 쫓는 무리란 말이 뭐냐면 에레미야를 쫓아와주고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족들이 다시 말하면 너의 형제들과 너의 아버지의 집안 그들이 에레미야를 불충하게 다루가 불충하게 다룬다는 것은 뭐냐면 잘못되게 다룬다는 거예요. 뭐라고 다루냐면 에레미야야 네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마. 네 혼자 잘났다고 하지마. 네 잘났다고 네가 바른 말하고 하는데 네 그러다가 네 맞아 죽는다. 그러다가 너 저건 왕따 당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쫓아오면서 에레미야야 그러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너 그러면 왕따 당해 미움받아. 너 이단 소리 들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인간들을 그 가족들이 자꾸만 에레미야한테 보내는 거야. 에레미야한테.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 하냐면 그들이 너에게로 어여쁜 말들을 하더라도 그들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킹제임스 얘기해야 돼. 꼭 그렇게 바른 승리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예수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지옥 가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대충 번역하면 되지. 그냥 저 사람처럼 저렇게 까다롭게 융기부가 뜨고 글을 어려운 말을 쓰고 있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이 저보고 옛날에 그러더라고. 자기도 옛날에 그분이 이제 다른데 이제 이단에 한 20년 동안 빠졌던 사람인데 나온 사람인데 성경을 대충 알면 됐지. 의미만 대충 알면 됐지. 그렇게 시제가 떴고 과거가 떴고 복수가 단수가 떴고 그렇게 따지냐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강의 딱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대충 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집을 항상 성전을 말한 거예요. 나의 집을 저버려 왔다. 내가 나의 상속 재산을 남겨두었다.
이 말이 뭐냐? 상속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내가 적어놨죠. 유다 백성을 말한 겁니다.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일단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이런 걸 잘 알아야지 성경을 보는데 의미를 빨리빨리 아는 거예요. 상속재산이 뭐야? 뭐 금덩어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상속재산을 남겨두어 왔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집, 나의 전을 저버려 왔다. 이 말은 뭐냐? 여기 내가 적어놨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버림 당한 것을 예표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 스님께서 그들에게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전을 멸망시켜라. 그러면 3일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겠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냐면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46년 동안 이 전이 건축하기 안에 있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건축하는 데 있어서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안에 우뚝 세울 것입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의미가 그게 아니고,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이라는 그 전,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템플이라면 전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대해 이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나는 3일 안에 부활할 거야. 그 말을 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뭐라 하냐면 네가 성전을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지었는데 네가 3일 안에 이 건물을 짓겠다고? 아주 금방 지네. 이렇게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거야.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집, 나의 전을 저버려 왔다. 내가 나의 상속재산을 남겨두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래. 그러면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의 집을 저버려 왔다. 아, 집을 떠나버렸네.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상속재산을 남겨두었네. 아, 그 집에다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을 많이 남겨두고 왔는가 보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야, 이게. 이런 말이 성경을 전부 다 내가 그랬잖아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은. 계시록도 마찬가지야. 그 계시록을 이 해석을 잘못해보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거. 응? 그 세대주자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계시록 해석이 그 잘못된 거라고. 그걸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잘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집을 떠났네. 그러면 집을 떠났는데 상속재산을 남겨둬 왔으니까 아, 집 안에다가 금덩어리 많이 놔두고 왔는가 보네. 이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봐봐요. 내가 봤어요. 자, 보세요. 요거냐, 여기 요 점이 두 개 있죠. 요 점 하나 있고 여기 삐침 있죠. 요걸 세미콜론이라고 그래요. 세미콜론. 아까 내가 세미콜론 얘기했잖아. 그게 이게 뭐냐? 내가 나의 혼에게서 존귀하게 사랑받는 자들을, 이 말은 뭐예요? 유다 백성들을 말한 거예요. 그녀는 유다 백성들을 말한 겁니다. 그녀의 원수들의 손안으로 주워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전을 저버렸단 말은 뭐냐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상속재산을 남겨두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유다 백성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혼에게서 존귀하게 사랑받는 자들, 유다 백성들을 말한 거야. 그 유다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안으로 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내 백성을 원수들, 바벨론 사람들, 이방인들한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를 안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7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서 고난당한 것을 예표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나의 못된 자식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혼액에서 존귀하게 사랑받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내 새끼들이다 이 말이야. 그 내 새끼들을 원수들의 손아들로 주워왔다는 거야. 어? 다시 말하면 그 당신의 상속재산,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보세요. 만약 자식을 어디다 남겨두고 왔어. 그 말은 뭐예요? 자식을 버린다는 거지. 아니 데리고 가야지 왜 남겨둬. 이 말은 뭐냐? 원수들의 손안에 넘겨주었다는 거야. 왜? 사랑하지만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내를 맞게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내가 인용한 겁니다. 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 봐봐요. 8절 나의 상속재산이 숲속의 사자처럼 나에게로 있다. 봤어요. 상속재산이 물건이 아니죠. 사람이잖아요. 의인하시게 상속재산이 숲속의 사자처럼 나에게로 있다. 숲속의 사자가 뭐예요? 으르르 하고 잡아먹잖아요. 어?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사자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상속재산이 숲속의 사자처럼 나에게로 있다. 나에게로가 뭐예요? 주님께로. 주님을 향해서 사자처럼 있다는 뭐야? 사자가 잡아먹는 것처럼 나의 재산, 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주님 앞에 사자처럼 주님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반대하여 외친다. 사자가 나를 반대하여 외치는 거야. 으르릉 하면서 잡아먹으려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어? 아니 만약에 자식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자식이 부모를 사자처럼 부모로 덤벼들고 부모를 반대하여 외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저 뉴스에 나왔죠. 친손자 둘이가 고등학교 다니 둘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할머니를 때려 죽였잖아요. 할머니를 잡혔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그 할머니가 그 키웠는데 그놈의 자식들이 할머니를 죽였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자처럼 하나님을 달라드는 거야. 야 기가 막힐 이런 못된 인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미워했다. 그것이 뭐예요? 사자가 뭐예요? 유다 백성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사자를 미워했다는 거야.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나의 상속재산이 알롱달롱하는 새처럼 나에게로 있다. 상속재산이 유다 백성이라고 그랬죠. 유다 백성이 알롱달롱하는 새가 뭐냐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 검은색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야. 이게 뭐냐 혼합종교로만 혼합종교. 이건 뭐냐 잡신들이 이 잡신들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이 잡신들이 그냥 온갖 잡신들이 그냥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응? 이거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잡신들이 달라붙어 있는 거야. 응? 돈신, 권력신이 인기신, 무슨 신, 세상에 이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에 다 달라붙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알롱달롱하는 새야. 성경에는 새가 아주 그 마귀를 나타낼 때도 새가 쓰일 때가 많습니다. 혼합종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은 일요일날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당 가고 평일날은 무당한테 가고 전보고 또 딴 날은 기도는 원장한테 갖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응? 또 딴 날은 무슨 어미가 성경 잘 가르쳤다 그러니까 거기 쫓아다니고 온갖 잡동사니가 다 달라붙는 거야. 주변의 새들이 그녀를 반대했다. 그녀가 유다죠. 주변의 새들, 이 혼합종교, 이 주변의 이 마귀 새끼들이 그 유다를 반대하였다. 너희는 오라,
들판의 모든 짐승들을 집회시켜라. 개걸스럽게 먹으려고 오라. 그 말은 뭐냐? 너희 들판의 모든 짐승들을 집회시켜서 너희가 와가지고 개걸스럽게 먹으러 오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한다면 좋다 알았다. 그러면 이 들판의 모든 짐승들 다시 말하면 온갖 이교도들을 작것들을 다 집회시켜갖고 유다 백성들 그냥 개걸스럽게 먹으려고 오라. 다 잡아먹으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그따위로 믿는다면 그래 한번 해봐라. 일요일 날은 교회당 가고 토요일 날은 무당한테 쫓아가고 지금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 하나님 믿는데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무슨 뭐 하나님 하나님 무슨 뭐라더라 무슨 교인데 무슨 교 믿고 그런 사람 많아요. 장로교도 다니고 이만희한테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무당도 쫓아가고 그런 사람 많아요. 한국 교회는 여자 신도들의 어른 신도들의 25%가 무당한테 쫓아간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원 쫓아가고 뭐 안수 받고 예언기도 받고 옛날에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게 혼합 종교라니까. 킹제임스도 좋고 계획성기도 좋고 무엇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끝까지 하려 했더니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못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할 말이 또 태산 같은데 오늘 이번이 17절까지 있는데 시간 오늘 내 딴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8절 다음에 10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이거 할 말이 태산 같아.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이 혼합 종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아까 말한 거, 요거 있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끝을 못 볼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내가 망하는 걸 보겠어? 이렇게 까부르는 거 이거 우리가 하나 앞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르단의 윤기부 뭐냐 평화의 땅 내 고향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왔는 그때도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요르단의 윤기부 요거는 이제 비유를 든 거예요. 요르단 강이 넘쳐가지고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온갖 똥물이 다 넘친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겠냐.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평안히 살 때도 내가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하였는데 요르단의 윤기부 요르단 강이 넘쳐가지고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온갖 쓰레기가 넘쳐갖고 이 도시를 덮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 코로나 갖고도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만약 코로나보다 10배로 어려운 전염병이 돌린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까불지 말라는 거지.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게 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쨌거나 뭐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뭘 결론은 뭐냐 겸손해야 되고 내가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사업 잘 된다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응? 어저께도 내가 내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참 내가 슬픈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딸이 공부를 잘했는데 반에서 1등하고 막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좀 더 세게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하려고 딱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만 같은 아파트 동네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이 1등 하던 학생이 2등하고 1등에서 밀려났다고 열받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듣고 자기가 충격받았고, 딸한테다가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공부하라 뭐 어쩌라 그런 말을 안 했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뭐 이렇게 하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뭐 잘되고 뭐 성공하고 어쩌고 지금 국회의원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 난리죠. 진짜 참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참 불쌍해. 제가 그 사람보다 신앙적인 것 떠나서 영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100만 배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얼마나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그거의 인생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 뭐 인기 명예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밥 주면 밥 먹고 빵 주면 빵 먹고 라면 주면 라면 먹고 음식은 굶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야, 이 단에서 내려온다는 이거 갖고도 그냥 내가 1시간 강의해야 되는데 왜 단에서 내려와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할 말은 태산 같고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